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게 뭐 연애 얘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서술한 고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어느덧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지만은 언젠가는 터널은 끝이 나고 빛이 비치는 그런 날이 온다. 지금은 폭우가 쏟아지지만 비도 그친다. 그리고는 마침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이 하는 경고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넓은 숲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넓이가. 근데 호주의 한 4분의 1쯤이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12만 제곱킬로미터가 숲 산불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인도양의 그 반가른 바다의 수온차가 2도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 그냥 번개가 치니까 그대로 산불이 나고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불이 되고 말았는데 온 산이 벌겋게 그러니까 붉은 그 불산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 사람들은 경악을 해서 이건 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게 다 이제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너무 이제 화석연료 많이 쓰고 뭐 함부로 막 자원을 낭비한 그런 결과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 호주는 연속으로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불이 나면은 그 다음에 공기가 더운 게 올라가겠죠. 계속 더우면 왜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영하의 그 기온이 있는 대기권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다시 우박이 돼서 떨어진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산불, 홍수, 우박 이런 게 이제 그 덮치면 그 다음에는 전염병 나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자연에는 용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용서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 따라 나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밝히고 또 손을 잡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노아 때의 그 홍수,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한 것, 이 두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롯의 그 소돔성 얘기만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따라 서지 아니하면은 이게 여기 멸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듯한, 내가 과연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내가 과연 살아있는가 하는 이런 그 절망적 상황에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다음에 팔복서는 이런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지 40년 되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의지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의지할 곳이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뒤부터는 예루살렘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딱 하루만 돌아와서 그 허물어진 성벽도 아니고 축대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다시피 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겠죠.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역사적 사례입니다. 우리가 롯의 얘기나 노아의 얘기는 하도 옛날 얘기여서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러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파멸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따라 나서더라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롯이 나가던 날 멸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 나선 그 가족들 중에 아내가 또 뒤를 돌아봐요. 아마 그 소돔의 여러 가지 쾌락이라든지 즐거웠던 게 마음에 아마 남아 있었던가 봐요. 완전히 뒤돌아서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서 그냥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금 기둥은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살아는 있지만 홀로, 그러니까 가족은 다 떠나가고 홀로 거기 붙박이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갖 비바람을 다 견뎌야 됩니다. 그죠? 밤과 낮도 견뎌야 되고 햇빛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견뎌야 되는 이러한 정말 힘든 세월을 끝도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따르자면 좌우지간, 이 롯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러합니다. 존재는 하고 있고 살아는 있지만은 정말 힘들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은 우리 인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고 자연인데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장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고 함께 살기를 바라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거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 나서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자기와 연을 맺었고 또 지금도 맺고 있고 또 앞으로 맺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 내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날 뿌리치고 도망치려 해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허리띠 붙들고 있으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내 혼자 가겠다, 내 혼자 하늘로 올라가겠다, 내 혼자 휴가 되겠다, 이러면 이게 따라나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세대주의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부디 기도의 것 놓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희한한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을 꿈에서 보는 게 있죠. 근데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린 1년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데 누가 걔를 불러내더라고요. 장면이 꼭 그랬었어요. 근데 그는 좀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애인데요. 일찍이 극단적 선택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결혼할 때는 또 일찍이 아주 일찍이 결혼을 해가 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부모님도 거의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이서 절에 가서 이 결혼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사람들, 다 희미한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생각해내고, 앞으로 얼마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때 아주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가자. 나도 똑같이 말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신다면 정말 오늘 이 아가스가 약속한 바대로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약속의 땅에 우리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앞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움도 접어두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깨달아 아나이다. 이제 인류가 머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지구가 기뻐하여 모든 재앙도 또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땅인들 어찌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겠나이까. 하나님, 꽃들과 별들과 해와 달과 사람이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